이사야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원래 본문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공과책에 있는 대로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 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제목을 참 고민 끝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려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 말일에 많은 열방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으로 몰려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에 만나려고 열방들이 모여오지만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은 도리어 교만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다가 그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신뢰하다가 또 자기까지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면서 숭배하다가 또 자기까지 숭배하고 또 자기가 높아지고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다가 우상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다가 마지막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교만해져.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낮추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들을 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일에 만방의 백성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에 퍼져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 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22절 끝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열방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다가 마침내 자기가 교만해져,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교만해져 높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그들이 다 낮아지고 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그다음에 5절과 2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패한 자식이다, 행악의 종자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 다음에 신실하는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만 너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고 정의로 공의로 후속함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폐역한 죄인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들의 상태를 다 밝히신 다음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밝히신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2장에 가갖고 내용이 확 바뀝니다. 2장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2장 1절의 말씀은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1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근데 여기 2장 1절에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이사야의 저자가 이사야다 하는 말씀이고, 여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2장부터 5장까지 6장에 가서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2장부터 5장까지의 서론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미가서에 나온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3절에도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쭉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물론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이 좀 추가된 것 말고는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시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을 사용하시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시도록,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강조를 하시라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일에 이르러서 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산으로 모일 것이다. 시온 산으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다가 말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끝나는 말일에 구속사가 완성되는 먼 훗날 종말의 시기에 열방의 모든 만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거기에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위에 설 것이다.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이 다른 모든 산보다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상 시온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근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에 모여든다는 것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 걸 말이에요. 강물이 넘쳐 흐르는 거.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만방이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시온산은 사실상 작은 산이지만 상징적으로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방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아래 만방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시온산 높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이래 모든 백성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요, 산들 위에 높은 산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이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셔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높은 산에 있지만 나는 그 산 위에 있을 것이다. 그 산보다 더 높은 산에 나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 다 모여들 것이다. 더 높은 산 위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높은 산에 가보면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들이 높은 산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시온산에 있을 것이고 만방이 모여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원래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만방 백성들이 가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같은 말이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야곱 족속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열방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말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 말씀을 배우려고 자발적으로 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선포할 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남북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막 일보 직전이고
혹은 망한 후고 그 사이에 있는데 이제 남쪽 유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아니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겠다?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웃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세계의 선진국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할 때도 성경에다 딱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무슨 이제 뭐 감옥에 퇴임하고 나서 감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수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만방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여든 열방 사이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왕으로서 올바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니까 무리가 칼을 쳐가지고 또 창을 쳐가지고 전투 무기가 농기구로 바뀐 거예요. 농기구.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바뀝니다.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의 통치죠. 그리스도의 나라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로 중재하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치지도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고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사용합니다. 네,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고 좀 권위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요 무리가 막 갈등을 해도요 그게 다 조정이 돼요.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여자 총리가 이름이 뭐죠? 이름 메르켈인가요? 메르켈 총리인가요? 그 여자 총리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나와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인기가 이제 지지를 못 받았지만 이 지도자들이 참 훌륭하면요 모든 갈등을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세종대왕 같은 그 훌륭한 왕들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면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다 갈등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중재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훌륭한 지도자가 부재해요. 부재합니다.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뭐 나쁜 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지도자들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진짜. 훌륭한 어른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12절까지 오늘은 12절까지 하겠는데 좀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만방의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 너희들은 뭐하냐? 만방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좀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나오는데 야곱 족속인 너희는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너희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 뭐냐? 교회 다니는 너희는 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이 야곱 족속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숭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냐면 6절에 보면은 6절에는 인간의 미신을 더 신뢰합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은 인간의 물질과 권력을 더 신뢰하고 8절에 보면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신뢰를 하고 섬깁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이제 심판하셔서 낮아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 만방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평화롭게 지내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은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만도 못한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동방이라는 것은 지혜와 학문이 발전된 곳을 말이에요. 이 지혜와 학문이요, 그 당시에는 어떤 미신적이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사상을 말합니다. 동방의 우상들을 보면요, 아주 인간이 미혹할 만한 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무슨 신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역이나 뭐 있죠? 그 점치는 사람들이 쓰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 보면요, 아주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기가 참 좋아요. 그 당시에 동방의 풍속들이 이렇게 미혹받기 좋게 아주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체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점을 쳤다는 것은 술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객이 되었다. 점을 치면 미신에 빠집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합니다. 이방인들과 교류합니다.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교류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점치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무속신앙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무속신앙은 남아있어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 데 갑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학문을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요, 무당한테 가요. 이게 무속신앙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뭐 이 시대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동방풍소, 인간이 만든 지식과 사상, 지혜, 이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 다음에 18장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쫓아내고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술, 그 다음에 이 무속신앙, 점치는 거, 미신적인 행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들이 점을 치고 그들이 무속행위를 하고 그들이 주술을 행하는 것,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은 진실한 무당이라고 할까요? 무당도 가짜 무당이 있고 진실한 무당이 있어요. 진실한 무당은 진짜 마귀가 쉬운 거예요. 근데 가짜 무당은 마귀가 안 쉬워가지고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근데 이 진실한 무당이라고 할까요? 진짜 무당.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잘 맞춰요. 잘 맞춥니다. 마귀가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역사예요. 이러한 자들을 쫓아내고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무엇을 더 신뢰하냐면 물질과 권력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물질을 더 신뢰합니다. 은금이 가득해요. 보화가 무한합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마필과 병거가 많습니다. 말들과 병거가 많아요. 옛날에 왕들이요,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 건요, 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권력. 요즘 말하면 탱크와 전투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강한 권력. 그러니까 물질과 강한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은금을 의지하고 보화를 의지하고 마필과 병거가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물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난 돈이 있다. 나는 좋은 집이 있다. 나는 강한 권세를 가졌다. 또 그런 사람은 또 의지하고 나갑니다. 물질 많은 자를 의지하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우상도 가득 찹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겨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실컷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이게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나중에 나와 보면요, 그 후반부에 보면요, 참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우상은요, 결국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요, 자기입니다. 자기 대신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욕심을 반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나오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9절에 보니까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는 일반인을 말하고 귀한 자는 지도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될 것이다.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신뢰하고 교만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나 일반인이나 다 굴복하고 절하게 되고 낮아질 것이다. 그들의 가치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절하게 되고 절하게 되고 굴복하게 된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가 용서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멸망시켜달라 그 말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게 나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또 회개하고 돌아올 리도 없습니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우상이 하나씩 다 있어요. 특별히 자기 우상. 자기를 섬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해.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가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절하며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낮아집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따라가고 만족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피하여서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는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다 자기가 믿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고 낮아지는 교만한 자가 굴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들이 뭐 잘난 줄 알고 막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다 숨어라.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낮아지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낮아지지.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자기를 숭배해갖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고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하고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리에 가서는 모든 만방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어서는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